질문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시간적으로 보면 어릴 때는 질문이 참 많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모든 것을 질문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질문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질문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개 사람들의 생각은 주제는 능률과 합리성과 효율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하우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하우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노하우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Why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그리고 What에 대한 질문도 합니다. 무엇이?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Why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면서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도전적으로 잡았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성경은 노하우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론에 관한 책이 아니고 존재의 목적과 이유에 관한 책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질문이 될 겁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하면 잘 산다, 행복하다는 말이 없어요. 대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의 결론이 어떤 거냐? 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마지막 주,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끝내고 교회를 나갈 때 예수가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 오신 이유,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내 아내가 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 뜻을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설명을 해줍니다. 내 아들을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 그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이 땅에 왔다.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예수가 오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교육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날마다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표면으로는 문제가 보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다 하나같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진선 씨 환영합니다. 우린 지난주 슬픔을 그리고 또 한 번 도대체 이 나라가 왜 그런가 하는 슬픈 사건을 만났습니다. 작은 도시 제천에서 29명이나 눈에서 보면서도 구하지 못하고 죽게 하는 엄청난 비극을 만났습니다. 언론에 떠듭니다. 이건 안전의 문제다. 이건 소방의 문제다. 그래요.
겉으로 보기엔 소방과 안전의 문제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표면적인 안전의 문제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건 죄의 문제예요. 인간의 탐심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안전한 재질로 불연 제품으로 좀 비싸도 제대로 졌다면, 리모델링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하여 인간의 탐심 때문에 결국 모든 게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럼 안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죄, 그러면 무슨 뭐 살인하느냐 간음이나 도둑질만 이거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는 탐심의 문제예요. 세상이 안전의 문제를 얘기할 때 교회는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본 핵심을 따져야 돼요. 인간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구나 죄 문제를 갖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인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 안 믿으면 살았지만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땐 다 죽은 자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율법도 주시고 많은 사건과 사건,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고 수많은 일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애썼었어요. 절대로 안 됐어요. 어떡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탄생한 그날, 성탄이에요. 내일이란 말씀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소도시에 가면 시스틴 성당이란 큰 성당, 아주 오래된 성당이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3분의 1은 그 성당에 다 있을 것 같아요. 그 성당 천장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중 아담의 창조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E.T. 그림의 표상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왜 E.T.가 사람과 이렇게 손을 연결하는 그 그림이 거기서 나온 그림이에요. 많이 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팔을 쭉 뻗고 집게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집게손가락 끝에 아담의 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팔을 쭉 뻗어 있는 힘껏 손을 펴가지고 사람에게 생기를 풀어오려고 애를 써요. 그 반대편에 아담이 있어요. 아담이 똑같이 집게손가락으로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붙어있질 않아요. 그건 인간의 애써야 되는 간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성경은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힘껏 판을 써서 팔을 뻗어가지고 손을 뻗어가지고 아담에게 달려고 애를 쓰는데 아담은 비스듬하게 팔도 쭉 뻗질 않고 엉성하게 뻗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고 애쓰신 하나님의 모습과 근데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비스듬하게 마지못하게 손을 내미는 아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애쓰시는데 우리는 심드렁하게 비스듬하게 그렇게 주님 만나고 있는 장면이 아닌지. 성탄은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다시 창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오실 날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 예수님 오신 목적, 두 번째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오셨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다른 명령이 평화의 왕이죠. 다른 명칭이 평화의 왕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면 이 땅에 2000년 동안 전쟁은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아니 평화의 왕 오셨다면서 근데 왜 이 땅에 평화가 없지요?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은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주신 평화는 힘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피스의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을 그친 평화가 아니고 마음의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샬롬의 평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성탄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속에 오신 평화. 어떤 환난과 죽음과 심지어 수많은 공포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그 평화. 또 평화에 오신 분이에요.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 평화할 수 있는 게 주님 주신 샬롬의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스라고 영어로 쓰면 다 이건 통일교입니다. 거긴 피스예요. 평화센터 뭐 평화학교 다 그쪽 평화예요. 우리는 절대로 피스를 안 씁니다. 샬롬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세례교육을 몇 주간 끝내고 이제 모은 가족을 모아놓고 수료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교사가 학생들을 이제 가르쳤으니까 교사가 학생들 하나하나 앞에 불러놓고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순서를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로마서 8장 28절 38절 39절이에요. 답은 이 대답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도 못 끊는 겁니다. 답이 이런 겁니다. 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조지야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있는 게 무엇냐고 생각하냐? 그러면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퍼펙트 대답했어요. 베리굿. 잘했다고 축하를 했습니다. 다음에 선생님이 뒤에 있는 메리도 피터도 앤드류도 그레시에도 다 대답을 했어요. 다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 애 하나가 남았어요. 레이첼이라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으로 약간 좀 부족한 아이입니다. 선생님이 걱정이 됐어요. 얘가 저 암송을 못할 텐데 어떻게 대답을 할까? 온 사람들이 다 조용합니다. 걔가 어떤지 아니까 가만히 듣습니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레이첼아, 너와 하나님과 관계 사이에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 무엇이 끊을 수 있지?
레이첼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긴 성경은 못 읽어도 못 외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그 말을 들으며 성도들이 다 화합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죽음과 어떤 세력의 공포에서도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밤에 KBS 1TV에서 천상의 엄마란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방송이었는데 아마 그 수녀원에서 아이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 과정이 한 시간 동안 옛날에 방송했던 것 같아요. 또 왔던 방송을 보는데 맨 마지막 씬이 제 마음에 은혜가 주었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와서 30여 년을 아이들 똥기저귀부터 갈면서 아이를 다 키우고 이제 사회 내보내기까지 엄마 노릇했던 나이가 많은 수녀에게 PD가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 행복하세요? 그 대답이 이런 겁니다. 제 얼굴 보면 아시잖아요. 행복하게 보이지 않나요? 전 그 말이 참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왜 그래 사냐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지만 그분은 얘기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어디서 왔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일까요? 지위가 높아서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에게 있기에 샬롬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 행복하게 보이지 않나요? 저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이 평화가 이 성탄에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첫째, 우리 죄를 구원하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평화 주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마지막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주님이 임마누엘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우주에 있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지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집을 버리고 가장 더럽고 추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함께 살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마태복음은 1장, 오늘 1장을 시작했죠. 마지막 28장은 다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오늘 임마누엘이라 하라 1장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절 이렇게 끝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작과 끝이 임마누엘이에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왜 지으셨죠? 교제하려고 지으셨어요. 함께 살려고 지으셨어요. 퍼펙트한 모든 환경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으셨어요.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쫓겨났어요. 교제가 깨진 거예요. 그 교제를 다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 오신 날 성탄이에요.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 성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날마다 생각이 죄와 더러운 것에 가득한 우리 마음에 문을 열고 오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내 마음에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오셨어요. 그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이걸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좋고 나쁘게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날마다 누리며 느끼며 사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투명인간처럼 생각하고 사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과 더불어 누리며 느끼며 사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거를 가장 누리며 산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이에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계실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어디서도 하나님 만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도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이유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도 어느 순간 남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다면, 아내와 남편의 옆에 있고 사랑하는 그 누가 옆에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이 오신 날, 이날 성탄입니다. 이 성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문화부 장관이 된 시인 도종환 씨가 있습니다. 도종환 씨가 한 10여 년 전에 산문집을 지었는데,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고 하는 긴 제목의 산문집이 있습니다. 이 산문집 속에 하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1964년 일본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올림픽 스타디움을 더 크게 짓기 위하여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집을 허물 때 일입니다. 일꾼들이 집을 허물고 지붕을 들어서 옮기려고 하는데, 지붕 벽에 못에 박힌 도마뱀 한 마리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기 3년이니까 3년 동안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어요. 아니, 아무리 뱀이 몇 개월 동안 안 먹어도 산다고 하지만 3년이나 못 박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집 허문 걸 중단하고 잠깐 스톱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도마뱀 한 마리가 와서 그 못 박힌 도마뱀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든 도종환 선생이 이런 시를 쓴 거예요. 그때 그 도마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그 도마뱀이 부부였는지 자식이었는지 친구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3년 동안 계속해서 먹을 걸 공급해주고 함께 했던 도마뱀이 있기에 못에 박혔어도 3년을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전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물도 함께하며 저렇게 살려주는데, 하물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늘 도와주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성탄은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탄은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집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날.
이 감격을 1년 동안 계속 누리며 사는 날, 내년에 성탄까지 준비하며 가는 날,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1791년 3월 2일 8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난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바로 전날 밤 죽음을 직감하고 온 친구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저와 여러분의 유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지금도 죄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오셨습니다.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이제부터 늘 샬롬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